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17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본문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오늘 창세기 강의 69번째 시간은 주신 말씀 창세기 17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갖고 구원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서 하시는 또 주시는 말씀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데 그의 나이가 지금 99세였다는 겁니다. 근데 그 말씀의 내용이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여러분, 거기에 담긴 뜻, 의미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이 99세, 거의 100년 가까운 삶을 살았지만 여전히 하나님 앞에선 하나님이 보실 땐 불완전한 존재요 온전치 못한 인간일 뿐이다 하는 말씀 아닙니까? 아브라함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존경하는 족장 중에 첫 번째 인물입니다. 그의 인격이나 그의 성품, 또 그의 능력, 그가 가지고 있었던 것들은 단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갖고 싶어하는 것을 모두 갖고 있었던 그런 믿음의 조상이고 신앙적 인물이었죠. 경제력으로나 또는 그의 성품으로나 그의 인격으로나 그가 가지고 있는 힘으로나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이 보실 땐 여전히 불완전한 존재요 온전치 못한 사람이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엿볼 수 있는 핵심 메시지가 있는데 그게 뭘까요? 우리 인간들은 스스로 자신을 온전케 하거나 완전케 할 수 있을 만큼의 의인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 인간은 여전히 죄인일 뿐이고 우리 인간이 어떤 능력을 가졌든 하나님 앞에선 여전히 부족한 존재요 온전치 못한 한 피조물에 불과하다 하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신 말씀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제 너는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바를 따라 또는 하나님의 계획과 의도와 하나님의 계획을 쫓아 완전한 사람이 되기를 힘쓰라. 즉 너의 의와 너의 구원을 위해
힘쓰는 사람이 되라 하는 강력한 촉구이고 메시지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면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 의의를 이루고 구원을 이룰 수 있는지를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비밀처럼 숨겨 놓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읽는 오고 오는 세대의 우리들이 이 말씀을 통하여 불완전한 존재인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존재, 구원받은 존재, 완전한 사람으로 변화가 될 수 있는지 그걸 깨달으라고 하는 말씀이고 메시지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이 말씀을 구원의 비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면 구원에 이를지 의로운 사람이 되고 완전한 사람이 될 수 있는지 감추어 두신 그 비밀은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하여 함께 생각하고 그것을 쫓아 믿음과 신앙으로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방법에 따라 온전한 존재, 의로워진 사람, 구원에 이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담아 놓으신 구원의 비밀은 말씀으로 구원에 이른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아브라함이 온전해지고 의로워지고 구원에 이르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듣고 거듭해서 듣고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 우리의 의는 내가 가진 능력이나 나의 공로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쫓아 살아갈 때만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총이고 선물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처음 나타나셔서 주신 말씀이 있어요. 이런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처음 주신 말씀이 이제 내가 너에게 주는 이 말씀을 방향으로 삼고 내 인생의 이정표로 삼아 내가 내게 보여줄 그 땅으로 가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말씀으로 보여주시는 그 땅이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입니다. 가나안 땅은 영적으로 천국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천국에 이를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나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내 인생에 이정표로 놓고 방향타로 놓고 그 말씀만을 쫓아갈 때, 광야를 지나 온갖 산과 골짜기를 지나 마침내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구원의 가나안 땅에 이르게 된다는 말씀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오직 말씀만을 쫓아감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예비해 놓으신 천국, 그 소망의 나라에 이르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쫓아갈 때 우리들이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영원한 천국에도 이를 수 있지만 우리가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신비한 은혜의 세계에 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이루는 사귐의 세계입니다. 창세기 13장 18절 말씀에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헤브론으로 내려갔다 얘기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장막을 짓고 하나님 앞에 단을 쌓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헤브론이라는 이름의 뜻은 교제, 사귐 그런 뜻이 있어요. 여러분이 아브라함이 언제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에 들어가고 깊은 영적 사귐을 이루게 되었을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나갈 때. 얼마나 놀라운 은혜의 말씀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그 영적 깊은 세계에 들어가 하나님과 은혜를 나누고 하나님과의 사귐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갈 때 우리의 생이 다한 뒤에는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천국, 영원한 세계에 들어갈 뿐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에는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 교제를 이루며 사귐의 세계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죠. 두 번째로 우리들이 구원에 이르는 길은 믿음으로만 가능합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그의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이라는 뜻은 높은 자의 아버지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가지고 있었던 이 아브라함의 이름이죠. 그가 가진 이름 속에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던 그의 꿈, 그가 추구하던 바가 느껴지게 되는데 그게 뭘까요? 세상에서 가장 높아지기를 원하는 모든 보편적 인간의 꿈을 아브라함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높은 자의 아버지,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가도 역시 하나님이 보실 땐 불완전한 존재요. 의롭지 못한 존재요. 아무리 인간이 보는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간다 하더라도 자기 스스로를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없다는 역설적 메시지입니다. 그의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바꿔주셨는데 아브라함이라는 말의 뜻은 열국의 아버지 또는 그의 의미로 보면 믿음의 조상, 믿음의 아버지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겠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간곡하게 부탁하는 게 뭡니까? 인간의 꿈을 접고 너는 이제 오직 믿음으로만 살아가는 믿음의 아버지가 되고 믿음의 조상이 되라.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내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믿고 나를 위해 십자가 위에서 보혈을 흘려주시고 대속적 죽음을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을 때에 그 믿음으로만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비밀이고 우리를 향한 축복이고 은총입니까? 마가복음 5장 34절에 보면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던 환자가 예수님을 만나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이런 말씀인데요.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오랜 기간 피를 흘리며 죽어가던 한 병자가 예수님을 만나서 그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리기만 하면 내가 살 수 있다는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댔을 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도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오직 이 믿음을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시고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가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하는 이 간곡한 믿음, 절대 믿음을 소유할 때 그 믿음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의롭다 칭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인정해 주시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오직 이 믿음 하나 붙들고 있으면 우리는 그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을 뿐 아니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구원의 사람이 되고 영생의 소유자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들이 구원에 이르는 것은 은혜로 가능합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 제가 한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시는데 내가 너의 후손과 언약을 맺어서 이 온 땅을 너희 후손 대대로 줄 뿐 아니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약속을 가리켜서 우리는 무조건적 언약, 일방적 언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언약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무조건적으로 그들을 끌어안고 이 언약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온 땅을 허락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구원을 얻게 된 것은 그들의 능력이나 공로가 있어서가 아니라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이라는 말씀이에요.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된 것은 내가 선하거나 내가 능력이 있거나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 일방적 은혜의 결과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구원에 이른 것 아닙니까? 에베소서 2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사도 바울이 자신이 구원을 얻고 보니까 자신이 구원 얻은 것은 자신의 능력이나 자신의 선행이나 자신이 공로가 있어서가 아니라 뼛속까지 죄인인 자기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라는 걸 고백하고 알았다는 거예요. 이 고백, 이 비밀을 안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 있는 성도들에게 말씀하기를 너희들이 구원 얻는 것은 너희들의 능력이나 공로나 너희들이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이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강조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기독교 신앙의 가장 본질이 되는 믿음에 대한 비밀을 이야기하고 구원에 대한 비밀을 말씀하시면서 우리들이 구원 얻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믿음으로만,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의 결과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은총 가운데 구원받은 저희들이 이 사실을 잊지 않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구원받은 자로서 당당하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바로 여러분이 이 은혜의 구원의 주인공이 되어 이것을 온 세상에 널리 선포하고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모든 인생들이 하나님 앞에선 부족함과 온전치 못한 죄인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우리들이 구원에 이르는 길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믿음으로만 그리고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은혜의 결과요 하나님의 선물임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구원받은 저희들이 이 사실을 잊지 않고 우리 마음의 감격과 감동으로 살아갈 뿐 아니라 온 세상에 이 구원의 복음을 선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